6월절에 배운 최초의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가에는 국경일이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명절과 국경일에 쉬는 것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국경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명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집안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명절이라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떼는데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정확하게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찬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최초의 성찬식을 좀 듣고 배우시면서 이 다음 주 때는 성찬식이 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았을 때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고통 힘들으니까 조상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시고 떨기나무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이제 가서 바로와 맞짱을 떠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호락호락 풀어줄 리가 없죠. 70만쯤 되는 그런 많은 노예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곳곳에 개구리가 많은 재앙,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득실거리고 원역이 돌고 독종이 돌고 우박이 돌고 메뚜기가 재앙을 내리고 이런 재앙으로 계속 칩니다. 얻어맞을 때마다 바로가 이제는 보내줄게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도로 돌아오고 얻어맞을 때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죄성과 같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해방될까 하다가 무려 9번의 재앙이 지났지만 해방되지도 않았고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월 모시가 됐을 때 이스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집트 땅 안에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뭉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월 모시가 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인데 그 전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 집에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야 이 집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콧방귀 뀌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모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땅을 지나갈 때 곳곳에서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통곡 소리, 짐승의 첫 새끼가 죽으니까 짐승의 우는 소리, 아비규환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모두가 죽을 때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넘길 유자, 넘길 월자,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써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서 6월이니까 우리나라의 6월달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6월이 아닙니다.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을 그날만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3,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들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조상들이 죽음을 면한 이 큰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가지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의 많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민족의 모두에게 주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누룩은 없는 땅을 먹고 고난을 상징해서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음료수로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상징하는 그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찍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을 먹던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성찬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2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밑줄 주세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 밑줄 주세요.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주님께서 떡을 떼서 빵을 떼서 나눠주면서 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해석이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성찬을 뗄 때 기도하고 나눠주면 이것이 주님의 살로 변화된다. 그걸 성체설합니다. 살로 변화된다. 포도주도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면 이거 포도주가 아니라 피로 변한다 라고 믿는 것이 성체설입니다. 그래서 선조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아니야, 어떻게 떡이 살로 바뀔 수 있고 포도주가 피로 바뀔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겨서 고통을 겪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한 것을 기억하라고 준 거야 해서 기념설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이 기념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찬에 살로 피로 바뀌는 않지만 그 성찬을 뗄 때에 영적인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은 살인자다.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냐. 아주 무지한 놈들이다 해서 우리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할 때 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뗄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 연합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개 잘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편지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무질서했었습니다.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무질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생겼냐면 고린도 11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너무 무리하게 함부로 먹고 마시다가 몸이 약해져 버린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29절이잖아요. 그 한 절 앞에 28절을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여기서 그 빵은 뭡니까? 성찬의 떡입니다. 그 잔이 뭡니까? 성찬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찬이 떼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내가 꼭 성찬식 떼일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성찬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뗄 때는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손주들하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손주한테. 이게 무슨 보약인 줄 알고 할머니들. 아닙니다. 보약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손주한테 몸에 좋은 거라고 패먹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성찬식 할 때 중학생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들이 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너 먹어봐. 이래 주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성찬을 뗄 때 기회를 주잖아요. 떡을 뗄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찜찜한 게 있으면 회개해라. 잔을 마실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찜찜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성찬을 뗄 때 성찬에 임하시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시간을 대충 하고 장난치고 들락거리고 이러신 분들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오는 유익보다는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도 제가 뭐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내가 장로님께 드리는 이유는 잘 준비하라고, 잘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떡을 준비하고 잔을 준비하지만 그때는 떡이고 잔이지만 이게 올려져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집행할 때부터는 떡이고 잔이 아닙니다. 주의 찢긴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처리하는 걸 종종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교인들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배당 조금 처음 시작한 건물 있잖아요. 1층이 예배당이고 앞에 올라가면 2층이 사택입니다. 거기서 성찬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집례하니까 자세한 걸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저희 아내도 성도들 맞이한다고 그거 관리를 못하면 성찬 위원들이 들락거리거든 사택을. 그런데 나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남자 집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한 남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이구 성찬 그 술 알코올균이 있대. 그러니까 먹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주진이에 담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반주로 먹었는데 얼떨떨하더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이거 세상에 쥐새끼처럼 올라가가지고 다 먹은 거야. 그 성찬 준비위원들 틈새에 그 여우 같은 여자가. 그래 내가 이제 추적해서 물어봤어요. 부인을 불러다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술 밥 먹고 이걸 한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항상 집사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았다는 말을 듣고 이게 수사방장처럼 뒤졌나 봐. 어디 있는가 하고. 근데 마침 냄새가 나 가보니까 사택에 이렇게 성찬 준비한다고 쫙 펴놨더라는 거야.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담아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 신랑을 패먹였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성찬을 마치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냥 뭐 인사하고 밥 먹다 보니까 벌새 놓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 같은 옆에 내가 그걸 갖다가 즉 신랑을 패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도 못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몇 차례 그렇게 그 맛을 들여가지고 성찬만 되면 기회받다 퍼다가 먹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 죽었어요. 상당히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도 잘생기고 그 당시에 검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마누라들 이뻐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어떤 잘못된 신을 접해가지고 원주에 그렇게 늘 출입을 하다가 잘못된 신을 받아서 결국 무당이 됐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회사에 격리하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애기 낳고 살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저는 성경이 기록한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떡을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늦게 온 사람은 떡이 모질해서 성찬을 못한 적도 있었고, 성찬에 썼던 포도주를 너무 많이 퍼마셔버려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행패를 부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성찬을 우습게 여긴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못 지켜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했다. 그러니 자기를 잘 살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찢기진 흘린 피와 살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성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떡 얘기를 했다면 잔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여기 보세요. 밑줄 치세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야. 나의 피야. 나의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잔을 예수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체설을 믿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언약의 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언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계약을 계약이라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계약 맺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사할 때 계약 맺죠? 집 살 때 계약을 맺죠? 그렇죠? 계약이 뭡니까?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나 이렇게 지킬 게입니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쉽다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동등하게 여기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요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 그런데 우리 미신 섬긴 사람들은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미신 섬긴 사람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해코지 할까 봐서, 화를 낼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궁합을 봐야 되고, 이상할 때도 날짜를 따져봐야 되고, 심지어는 못을 하나 박더라도 귀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귀신들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만 충족시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가능한 책을 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에 보시면 어떤 언약 관계가 있습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깊게 지키면, 보세요. 듣고, 1절 다시 한번, 듣고 뭐하면? 지키면,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방주도 복을 받고 당신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14절까지는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5절 가면 네가 계약을 깨버리면 나는 이걸 깨겠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당신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려 68절까지 쭉 받을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선민이지만, 잘 들으세요, 택한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끊임없이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졸만한데요. 졸면 가다 헛땅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켜서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킨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얻어맞고 깨지고 망하고 싸우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가 오면, 아직 안 왔죠?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동그라미 치세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건데, 이 새 언약은 잘 보세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너희는 말씀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면 에스겔 31장 3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어디다 넣어줘요? 너희들의 가슴 속에다가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언약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머릿속에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못 지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네 마음판에 넣어줄 거야. 네 마음판에 넣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사장님 계약서 쓸 때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어야 계약이 이루어져요. 안 찍으면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때 무슨 도장을 찍은 줄 아세요? 피입니다. 피.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내세울 때는 전부 다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피의 도장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써 체결된 언약인 겁니다. 자, 이제 6월절 돌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택한 백성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을 잡아 죽인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 지나갈 때 뭘 보면 넘어간다고?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피를. 살려면은 어디에 숨으면 돼요? 피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면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피 뒤에 숨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바를 수 있을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죽음이 저주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함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수천 전에 이집트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집트 땅에 갔어요. 고센 지역에 갔어요. 고센 지역에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령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상했어요. 왜 상했냐?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면서 10가지 9번을 재앙을 내는데도 더 심해지고 더 핍박만 심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무월모시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양 잡아라 해가지고 문수지 바르라니까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안 바른 사람 많아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 왜? 피 뒤에 안 숨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9번씩이나 실패를 했어도 그래도 모세를 믿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발랐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어디 뒤에 숨었으니까? 피 뒤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너 고생 좀 하겠다. 위험하겠다. 너 때문에 식구들 고생 좀 하겠다. 보이죠? 요나란 사람이 감정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서 요나가 탄 배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의 피 뒤에 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가만히 숨어있는 사람 가운데는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활에 좀 방정맞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실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피 뒤에 숨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을 때 내가 이만큼 잘생겼으니까 잘났으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된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전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격과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피 뒤에 숨었느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죽음을 피하시고 재난을 피하시고 화를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성대 수술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한 장로님인데 장로님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하겠지만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평생 말을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꼭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때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예수의 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저주를 멸해주고, 예수의 피가 하늘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옆집에 나라에 살아. 피를 발랐어. 그런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때가 됐어. 지금 피를 발라놨으니까 그 밑에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방음이 안 돼. 저 건너 마을이 옆집에 있는 그 애굽 사람 집에서 들리는 거야. 막 장자가 죽었다가 소리 지르고 짐승이 꿰고 난리가 났어. 그때 갑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쭉 삐끗하면서 우메 우마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나도 죽을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밤을 보내. 그래서 몇 킬로 빠졌대. 근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 어디 숨었으니까? 피의 뒤에 숨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을이라는 청년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피를 발랐어. 이 청년은 전혀 안 쫄아.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가족 예배 드리고 발 뻗고 잘 잤어. 그 밤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밤을, 그 태풍의 밤을 잘 지났어. 왜 그랬을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수면제가 있어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수면제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51%가 수면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수면제를 의지하는 50%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로 갑이라는 청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요.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셨거든요. 어떤 예언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겠대요. 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무에게 영이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쓰실 사람에게만 영이 임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다닌 자녀들 다 하나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잘 보세요. 더러운 것을 비누로 하이타이로 아무리 씻어도 안 씻었지만 예수의 피가 가면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거할 만큼 깨끗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해서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씻어졌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만큼 거룩해졌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군요. 시작.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 잘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실 만큼 거룩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이다. 여기서 실천, 염원. 우리 안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딴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걸 소원하게 만들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속에 사는 분들의 신앙생활은 시선이 나로부터 성령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늘 속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 언약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친밀하기 바라고 성령께 순종하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청중을 웃겼다 폈다 아니야, 그건 쇼하는 거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설교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성령께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옛날 언약 속에 살아요. 옛날은 그래서 막 지키려고 그러고 막 두렵고 떨고 아니에요. 옛날 언약은 파기됐어요.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언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아래에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저주가 넘어가고 아멘. 우리는 오로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속에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구약 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새로운 약속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구약 밑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고 축제가 될 것이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